오늘 역대하 22장은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해당하는 제6대 아하시야 여호사밧의 손주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이자 여호사밧의 며느리인 아달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과 혼인 관계를 통해 외교적으로 이제 자기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없이 평안한 나라를 물려주겠다 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도 있었습니다. 내가 시아버지인데 저 며느리 하나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달랴가 시집을 올 때 그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를 바알 신앙화시키겠다 하는 큰 결심과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유다로 시집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자 여호람은 아버지의 선한 길을 떠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까지 하셨건만 그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몸에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그럼 그 모습을 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뉘우쳐야 했건만 그 아들도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바알 신앙으로 훈련시켜 놓았던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이게 자녀에게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한 예입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19의 자녀를 낳아서 13명을 키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어서 자기가 직접 엄격하게 가정교육, 종교교육을 시킵니다. 매일 가족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가졌고 어린 자녀가 걷기 시작할 때면 그들의 손을 잡고 감옥과 병원, 양로원을 함께 신방하여 이웃사랑의 정신을 키워 주었으며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하며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밤 9시에 경건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문답이 끝나면 모두 아멘 하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수잔나는 존 웨슬레가 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심지어 잃어버리는 게 되물었을 때도 조금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처음과 같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과 일기장을 통해서 자녀 하나하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녁에 기도실로 데려가 함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말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 문제가 극복되곤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도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산 하나 물려주지 않고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도 링컨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지만 말씀을, 성경을 물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잘못된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도 다윗같이, 록펠러같이, 링컨같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다 성공뿐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되시고 지혜와 능력과 소망이 되시어 우리 자녀들을 담대하고 건강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시아는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바알 신앙에 완전히 물이 들어서 그가 왕이 되었어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시아를 1년 만에 심판하십니다. 아버지는 몸에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심각한 병으로 죽게 했고 아들 아시아는 그토록 따라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에 방문했다가 마침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예후의 칼날에 죽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끈질긴지요. 남편이 죽고 아들까지 죽게 되자 아달랴는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10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 아달랴는 여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6년 동안 남유다를 바알 신앙으로 오염시키는 영적 광풍을 일으킵니다. 이런 참 비참한 역사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올라가 보면은 결국 여호사밧이 쉽게 생각했던 결혼 문제,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는 엄청나게 큰 시작으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큰 죄의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큰 문제 사실은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문제에서 작은 흔들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보통 문제들의 시작들입니다. 이건 별거 아니겠지,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다윗이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범한 사건, 이것도 보면요, 그 시작은 다윗의 태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되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교만하고 태만한 마음에 내가 가지 않고 요압만 보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는 왕궁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 군사들이 전쟁하는 그 시간에 낮잠이나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 시작된 것이 그런 엄청난 간음과 살인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겨자씨 한 알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변하여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를 거두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이나 그리스도의 손에서는 큰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것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작은 것, 선한 것 심으십시오.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 인생에 사소하게 보이는 일부터 주님이 간섭해 주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작은 일이 악의 열매가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씨앗이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 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잘 자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자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환난과 또 큰 복이 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달아서 사소하게 보이는 그것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 작은 것이라도 선한 것을 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